영어에는 그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행해지는 성교를 의미하고, 또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를 맺는 남색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 보지만,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죠. 두 천사가 소돔성에 막 도착했을 때 마침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 문에 있었습니다. 롯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고 급히 달려가서 천사들을 영접했던 것처럼, 롯도 이들을 바라보고 한눈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하죠. 두 천사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다가 이제 롯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롯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던 거예요.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소돔에 들어온 이 두 천사의 모습이 당시 소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요즘에 그 아이돌 가수처럼, 그죠? 꽃미남 가수처럼 자기들과는 다른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몰려온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당시 소돔의 영적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애워싸다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롯의 집은 소돔에서 유일한 하나님 믿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둘러싼 소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지역의 분위기가 있어요. 지역마다 느껴지는 공기가 달라요. 뉴질랜드의 공기가 다르고, 또 한국의 우리가 비행기 타고 딱 도착해서 인천공항에서 느껴지는 공기가 다르죠. 단순히 공기가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나라의 어떤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분위기는 뭔가 자유롭죠. 우리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놀고, 그리고 어른들도 별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복장도 자유롭잖아요. 근데 한국 가면 어떻습니까? 집 앞에 편의점 갈 때도 마음 편하게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매분들은 집 앞에 편의점 갈 때도 화장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왠지 집 앞에만 나갈 때라도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입는 옷만 입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뭔가 그 지역만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 안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스며 있는 거죠. 지금 소돔이라는 나라의 영적 분위기, 시대의 흐름, 세상 풍조가 있고, 롯의 집은 바로 그 영적인 상황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상황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로 가득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롯을 부르죠. 소돔 사람들이 와서 롯을 불러냅니다. 오늘 밤 내게 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문화에 너도 편승해라. 너도 동조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외부에서 온 그 이방인이었는데 로마에 왔으면 너도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롯은 나가서 이제 그들의 행동을 말리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대하는 롯의 태도는 결코 혐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자를 대하는 지극히 당연한
태도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혐오라는 태도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롯은 말하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행위를 옹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이 말에 소돔 사람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뭔데 우리의 행위가 옳느니 틀렸느니 그 잘잘못을 너가 평가하느냐, 악을 행하느니 말라느니 우리를 왜 죄인 취급하느냐, 그렇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와 소름 돋게 똑같죠. 성경은 동성애는 명백히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경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뭔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죄악의 대표격인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애는 모든 비성경적인 성적인 욕망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와 무관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는 잘못된 욕망을 들추어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지고 치유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과 그리고 로마서 1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님이 동성애로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로마서 1장은 그 동성애와 관련된 바울의 성경적인 고찰, 성경적인 어떤 분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소돔은 이렇게 타락했는가? 왜 소돔의 백성들은 정욕에 눈멀어서 자신들이 심판당하는지도 모르고 죽기 직전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바꾸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바꾸었다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할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채웠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먼저 이제 죄악의 뿌리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반대로 열매를 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히게 한 줄기와 뿌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즉 소돔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은 무엇으로 바꾸었는가? 로마서 1장 26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순리라는 것인데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남자와 관계 맺고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여자와 관계 맺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성적인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성관계를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외정사, 즉 간음, 불륜 뿐만 아니라 혼전, 성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혼외 정사, 간음, 불륜, 혼전, 성관계 이 모든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죄악을 행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해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온갖 간음, 불륜,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그냥 인간이 자기의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일부 일처제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제도야. 결혼이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이 사회적 제도도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은 인간 본성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동의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 양심은 그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동성애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은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는 퍼레이드를 보면서는 뭐 나체를 그냥 드러내잖아요. 이게 본능에 충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이라는 영어 단어 naked라는 단어는 본래 과거 분사입니다. 즉 벌거벗은 사람이란 벗기기라는 과정을 겪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벌거벗은 사람을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옷 입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 옷 벗김을 당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체가 공통된 인간성은 강조하는 반면 개인성은 희석시킨다는 점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공중 목욕탕 가면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랑 그리고 형이랑 같이 목욕탕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큰 목욕탕 가면은 형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아빠 찾느라 항상 이렇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다 벌거벗은 채로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는 옷을 입고 있을 때 더 자기 자신답습니다. 그렇게 이제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 즉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자연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을 입을 때라야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본질로 들어가서 왜 이들이 이렇게 쾌락을 쫓아 사는가? 왜 본능에 충실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자신에게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가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 오늘날의 시대가 이러한 세상 풍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너가 뭔데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말하느냐.
동성애, 간음, 불륜, 혼전 성관계, 이건 다 개인의 자유지 왜 당신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정욕에 눈멀어 눈앞의 욕망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그 내면을 성경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돔에 관한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안 믿고 살면서 동성애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 세상 사람들이 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소돔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롯의 가족 안에서도 이 소돔의 죄와 같은 류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롯의 가족들도 이 소돔성 안에 살면서 그들이 보고 날마다 듣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벌금을 2번씩이나 냈습니다. 네, 처음에는 뉴질랜드 오고 이틀째 바로 그 다음 날에 저기 이제 집에서 잠깐 교회 쪽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도로에서 70km로 달리다가 경찰이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 일반적으로 이제 50km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 저는 뒤에서 막 차가 클락션을 울리고 하니까 저는 빨리 가라는 줄 알고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느냐라는 줄 알고 막 밟았죠. 예. 저희 아버지가 우리나라 이제 그 1세대 카레이서이셨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도 이 레이서의 본능이 있습니다. 질주의 본능이 있는데 예. 저도 모르게 막 밟았더니 경찰이 그렇게 세게 밟은 것도 아닌데 쫓아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시티를 갔는데 저는 몰랐던 게 뭐냐면 일반 승용차는 지나서는 안 되는 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차가 갈 수 없는 도로가 있다고. 보통 이제 옆에 이제 도로간 쪽에 차선은 버스가 다는 차선이고 그 옆에 차선은 일반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가도 되는 도로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150불 벌금이 나온 거예요. 와, 얼마나 충격이던지. 그때부터 시티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딱지가 날라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스피드를 좋아하는 제가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때는 40km 이상 밟지 않아요. 예, 항상 40km. 예, 그 이상 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경찰이 막 쫓아올까 봐. 저 시티 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개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도시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롯의 가족도 이 소돔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소돔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에워싸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영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영향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그 세 가지의 바꾸어진 것이 우리 안에도 롯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이죠. 8절 말씀 보시면 롯이 자기 집에 온 그 두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그 소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은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딸을 보호해야 되는 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 소돔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안 한다고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저는
동성애를 극도로 비판하는 인간이 제일 의심됩니다. 자기 안에 동성애는 아니지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세 보이는 죄를 막 지적질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상대적으로 크게 취급을 안 하려는 그 내부로남불식의 그러한 발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유명했던 한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은 설교할 때 종종 한국 교회가 문제다, 조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청년의 때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와, 그래, 한국 교회가 문제야. 한국 교회 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돼. 그거 놓고 막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국 교회, 조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던 그 목사님이 성추행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국 교회, 막 한국 교회 얘기하는 목회자들은 못 믿겠더라고요. 한국 교회 지적하면 은연중에 나는 그들과 달라,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성애를 지적하다가 놓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모습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이제 롯이 사위들에게, 사실은 정식 사위는 아니죠. 아직까지 사위가 된 건 아니고 사위가 될 그들에게 가서 이제 이 소돔이 망한다,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아직 사위는 아니지만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아멘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지적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는 주일 설교 말씀은 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혹 이제 믿은 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초신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이런 말씀하면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반쪽짜리 복음만 들으면 우리의 믿음도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이죠.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롯에게 그리고 롯의 아내와 그 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는 도중에 그만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소돔에 두고 온 집, 소돔에 두고 온 내 재산, 내 가축들, 거기서 누리고 즐기던 것, 그것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마음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자랑, 부귀영화, 육체의 정욕,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이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취사 선택하면서 흘려 듣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멸망할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천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멸망의 성 밖으로 이끌림을 받느냐. 이 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멸망할 성과 함께 버려지는 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자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우상으로 대치한 자,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농담으로 가볍게 듣는 자,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니 그 좋아하는 세상과 함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에게 이끌려 구원함을 받는 자는 누군가? 오늘 본문 19절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멀리 있는 높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 너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롯이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 산이. 도망하기에는 너무 멀고 높아서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저기는 제가 아내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도무지 저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까운 곳에 있는 저 성까지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청했더니 천사가 롯의 간청을 들어주죠. 그래, 좋다. 거기까지만 가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구원함을 받는 자는 무슨 원대한 높은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너무 원대하고 막연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롯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로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룰 수 없는 막연한 목표를 세우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리고 공부도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장기 목표를 딱 세우고 그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네. 이번 달 목표, 이번 달에는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더 세분화해서 이번 한 주의 목표, 내가 이번 한 주에 할 것 뿐만 아니라 더 세분화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롯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보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이 무엇으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라는 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은 내가 예수님처럼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 네. 물론 모르죠. 예수님 본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웃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 중심에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내가 예수님처럼 미소를 한번 지어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로 인하여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끊기 위한 목표 설정이 아니에요.
죄를 끊으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더 강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소돔 안에 있으면 소돔의 죄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소돔을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오시고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성경은 롯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롯이 누굽니까? 그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소돔까지 간 거잖아요. 왜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겁니까? 자기 선택이었고 자기 잘못이었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정력으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전 재산 다 불타버리고 빈털털이 되어서 나와서 동굴에서 살잖아요. 자기 죄로 인하여 빚어진 환난이었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롯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천사를 보내어서 롯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임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천사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나의 실수로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있습니까? 소돔 백성과 같이 살았던 그 지난 날에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간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뒤로 돌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어놓고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의로운 롯과 같이 비록 나의 실수로 소돔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주의 말씀 전해준 천사의 말을 따라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가 그때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한 것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유혹 시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시험하셔서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 우리 아버지 청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의 사명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적 군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가져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찬양. 아멘.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아멘.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왕 안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